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뒷담화로 마음이 상해 있는가? 오늘 아침 회사 복도에서 동료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우연히 들려왔다. 그 말 속에 당신 이름이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비난이었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귓가를 맴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뒷담화와 비난에 노출된다. 직장에서는 업무 평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는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상에서는 수군거림이라는 형태로 비난이 우리를 향해 날아온다. 20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가 한 해 동안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중 언어폭력이 36.7%로 가장 높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82,102명이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검거되었다. 숫자로만 봐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직장 내 뒷담화 문제도 심각하다. 직장갑질 119의 2021년 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91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405건으로 폭행과 폭언 다음으로 많았다. 대부분은 업무 평가라는 탈을 쓰고 이루어진다. 막내가 일을 못한다느니, 팀플레이가 안 된다느니, 능력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뒷담화의 온상이 되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대면보다 가볍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뒷담화가 더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다. 스님께서는 남에 대한 비난은 언제나 오해를 동반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낡은 사람, 한 달 전이라든가 2달 전, 혹은 며칠 전에 그 사람을 현재의 상황으로 재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이 그 사람의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자기 관점에서만, 자신의 편견을 통해서만 당신을 바라본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듣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괴로워한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비난의 본질이다.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적 열등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면서 순간의 긴장감과 짜릿한 느낌을 맛본다. 경찰에 적발된 악플러들을 보면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다. 이들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한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심리적 공감대를 조성해서 같은 편인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비난은 비난하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사실 소음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은 장엄한 음악처럼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사라져간다. 이 말씀이 뒷담화와 비난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고 해서 즉각 반응할 필요가 없다. 당신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퍼뜨릴 필요가 없다. 침묵하라. 침묵은 당신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흐려지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삶은 복잡해진다. 비워낸 말만큼 마음에는 여백이 생긴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소유의 정신이다. 법정 스님의 대표적 가르침인 무소유는 비난과 뒷담화에 대처하는 핵심 열쇠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남의 비난은 어떤가? 그것은 당신이 가져야 할 것인가? 당신이 소유해야 할 것인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스님께서는 난초에 집착하다가 그것을 버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남의 비난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소유하려 하지 마라. 그것을 품고 살아가려 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20대 직장인이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급자의 뒷담화로 고통받았다. 막내가 일을 못한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험담이 부서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는 회사 분위기가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며 따지기 어려웠다고 한다. 문제를 키우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까지 뒷담화 내용을 알까봐 두려웠다. 두통 증세까지 겪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30대 직장인은 팀장이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을 놓고 항상 딱 시키는 일만 한다. 팀플레이가 어렵다며 험담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나눈 것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업무 능력 피드백이라고 말하니 할 말이 없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모든 일에 눈치가 보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난은 당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 2019년 가수 설리와 구하라, 2023년 배우 이선균, 2025년 배우 김세론이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김세론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3년간 모든 활동을 중단했지만 자신의 인터넷 계정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비난이 쏟아졌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모두 자숙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은 악플을 기사에 그대로 인용하며 악성 보도를 쏟아냈다.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과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면 그 아래 또 악플이 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결국 그는 25살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비난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 보자. 스님께서는 1970년대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셨다. CR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았다. 봉은사에서 편집회의를 할 때 담당 형사가 참석자 명단을 상부에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스님께서는 홧김에 그 형사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돌에 내던져 깨버렸다고 한다. 이것은 스님의 몇 안 되는 감정 표현이었다. 종교적이고 피안적인 글만 썼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당시 불교계 인사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나섰다. 만약 법정 스님이 없었다면 그 시절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불교는 불의에 침묵했다고 부끄러워서 고개에도 제대로 못 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법정 스님께서 침묵을 강조하셨다고 해서 모든 불의에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자신을 과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비난에 대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이 아니다. 실제로 직장 내 뒷담화 피해자들을 조사했더니 무조건 참는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울화병만 얻고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보자. 첫째, 비난의 내용을 냉정하게 살펴보라.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고쳐야 할 부분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된다. 비난이 아니라 조언으로 받아들여라. 하지만 대부분의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 왜곡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거나 완전히 거짓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의 문제다. 당신이 가져야 할 짐이 아니다. 둘째, 비난하는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라. 그는 왜 당신을 비난하는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인가? 대부분은 후자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의 내면의 문제일 뿐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직접 대화하라.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만약 대화를 한다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하라. 당신이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물어보라. 만약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라. 어쩌면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넷째,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거리를 두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법정 스님께서도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다섯째, 진정한 내 편을 찾아라. 법정 스님께서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고독은 출발점일 뿐 끝이 아니라고 하셨다. 인간은 수많은 이웃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독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이웃과의 어울림이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은 비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의 중심을 잡아라. 법정 스님께서는 독자 대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다. 잡념에 사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이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일곱째, 비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모든 비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비난은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맹점을 지적해 줄 수 있다. 어떤 비난은 당신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려줄 수 있다. 비난을 들었을 때 즉각 방어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라. 혹시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정말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선물이다. 여덟째, 하지만 대부분의 비난은 그냥 내려놓아라. 스님께서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다짐하셨듯이 당신도 매일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라.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는 걱정을 버려라. 당신이 부족하다는 자책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현대사회는 비난이 너무나 쉬운 사회가 되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책임감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상호 존중이나 사회적 규범이 쉽게 무시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 인터넷에서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가짜뉴스가 사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된다.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실제 사회의 문제점들이 인터넷에서는 과장되어 나타난다. 인터넷 여론은 오프라인에서의 자극적인 극소수의 사례를 가져와 그것이 다수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 현상 착시와 실제와의 괴리가 심각하다. 군중 심리도 영향을 미친다. 나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배설한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명확하다. 불필요한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도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긴 것이다.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남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그것도 집착이다. 해탈이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는 것이다.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스님께서는 또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비난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 뒷담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행여나 당사자가 듣게 된다면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 있다. 또한 뒷담화를 나누고 있는 본인도 누군가에게는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뒷담화 전파자에 대해 71%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결국 뒷담화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 비난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법정 스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깊은 통찰이다. 당신을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된다. 용서해야 당신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용서하고 거리를 둘 수 있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2020년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연예기사 댓글을 폐쇄했다. 하지만 악플은 인터넷 계정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갔을 뿐이다. 익명 커뮤니티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수준을 넘어 업무 방해 수준에 이를 정도의 범죄를 모의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악플은 줄어들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은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때 남의 비난이 당신을 흔들 수 없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 알고 있을 때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라. 당신을 비난한 그 사람도 한때일 뿐이다. 그 비난도 한때일 뿐이다. 그 상처도 한때일 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그것에 매달리지 마라.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극복하고 더 강해진다. 중요한 것은 비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비난을 받았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가짐이다. 강한 사람은 비난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 비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비난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한다. 하지만 거짓된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삶도 그러했다. 스님께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비난과 위협을 받으셨을 것이다.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고 탄압을 받으셨다. 하지만 그것이 스님을 꺾지 못했다. 오히려 스님은 더욱 확고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셨다. 동시에 스님께서는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수행하는 시간도 가지셨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다. 세상과 싸우되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셨다. 정의를 외치되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셨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비난을 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라. 깊이 숨을 쉬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이 비난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투사일 뿐인가? 차분하게 판단하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받아들이고 개선하라.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내려놓고 잊어버려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것을 되새기며 괴로워하지 마라. 스님께서는 또한 행복의 척도를 소유해 두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로 행복을 측정하려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얼마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로 행복을 측정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있음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비난을 버리는 것, 남의 평가를 버리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평화롭다면 다음 순간도 평화로울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비난에서 자유롭다면 다음 순간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내려놓아라. 지금 용서하라. 지금 자유로워져라. 직장 내 뒷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구성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거나 직장 내에 이야기를 나눌 동료와 멘토를 두어야 한다. 불필요한 가십이 없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인사고과 보상, 승진 등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자의적으로 추측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뒷담화가 아니라 앞에서 논의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와 이 조직의 문화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컬처핏이 안 맞는 것이다. 뒷담화를 신경 쓰기 싫어도 이런 사람이 스스로 떠나가지 않거나 주변에 너무 많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 조직보다 당신에게 잘 맞는 곳은 세상에 많다는 것을 잊지 마라.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한 사문들은 어느 모로 보면 비정아리만큼 금욕적에 가깝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냉기는 어디까지나 긍정의 열기로 향하는 부정의 기류다. 비난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비정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사랑과 평화로 향하는 과정이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 긍정의 지평에선 보살의 자비는 봄처럼 따사로운 것이다. 비난에 대한 집착을 버린 후에 오는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다. 당신이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 당신이 받은 비난이 아무리 심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그 비난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존재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당신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당신 안에는 선함이 있다.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이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다.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은 무소유의 정신이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비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소유하지 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것을 되새기지 마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어라.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다. 비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비난을 크게 버려라. 그러면 크게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비난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각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